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 시간을 활짝 열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편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활동으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가 거듭나는 때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때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도 같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 같은 믿음에서 청년 같은 믿음으로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정도를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처럼 구원받은 믿음은 이제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를 보세요. 배고프면 울어댑니다. 갓난 아기의 울음은 엄마의 젖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믿음의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이면 열심을 내어 참석하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린이는 엄마가 무엇을 주든지 받아 먹습니다. 엄마가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처럼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말씀은 신앙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 기분대로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당신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갓난 아이 같은 믿음에서 청년 같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